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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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우하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을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옷에도 가을에 물들어 있고 또 오늘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교우들 여러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그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스포츠 하면 아마 축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아마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관한 뉴스가 자주 이렇게 등장해요. 축구협회 회장도 그렇고 또 감독도 그렇고 시켜야 된다는지 시키면 안 된다는지 퇴출을 시켜야 된다는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카타르에서 아시안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23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맹주다 그런 생각을 했고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68위인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요르단에 2대 0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클리스만 감독이 퇴출당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문매를 맞게 됐는데 왜 그랬나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그 단체전은 원팀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의 팀. 그래서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지만 마치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활동하는데 선수들끼리 갈등을 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이렇게 발산하지 못하고 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단체전에서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각각 조화를 맞추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그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도 꼭 있어야 될 일이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돈 주고 산 영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의 신비를 알 수 있지만 그 나무가 2400년에서 2700년 동안 버티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나무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됐을 때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과 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한 몸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보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고뇌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사역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오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1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비옵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갈등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전쟁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총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과 어린아이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났죠. 어떤 경사가 났어요? 한강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뭐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간다, 그리고 최근에 쓴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을 썼는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이 노벨상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본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축하 전화도 하고, 이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으니 잔치를 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인데 노벨 문학상으로 어찌 잔치하고 즐기겠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분만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타까워하시냐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세계가 화목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찬송가 한 장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찬송인데, 찬송가 475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 되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불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잘 부르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는 누가 썼냐면 우리나라 현설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홍현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류는 하나 되게. 그래서 온 인류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인류 공동체가 원화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지구촌이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요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그 가사를 보게 되면 2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한 공동체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죄악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점점 자라고 왕성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편당심을 짓게 하고 차별의식을 만들고 대화를 끊고 분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집어넣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세상은 온통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평단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차별의식이 있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전쟁에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과 서가 갈라지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념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가까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늘 이러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에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로 제자들과 싸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벗어나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놓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높고 낮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될 사람들,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획일성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지향점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형식이 다르고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될 때 몸이 건강하고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함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온 지구촌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완하고 세워지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지구촌이 평화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함께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약하고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주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세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바람에 날리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른 뼈들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나둥그러지게 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흩어졌던 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환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됨을 구할 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다시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이 인류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해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감당해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죠.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포악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깨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므로 이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고 서로 상생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함교회가 이름뿐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고 하나 되어 주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몸이 약하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풀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